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년부터는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빈 플랜팅가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기독교 철학자임을 이제 공표하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철학적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인데요. 미국의 철학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평가받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철학계의 거장이죠. 이분이 지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곧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그것 자체로 더 이상 증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기초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우리의 주장과 생각에 대한 근거를 대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생각의 기초가 되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따져 들어가다 보면 결국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고 굳이 근거를 대지 않아도 그 자체가 이제 생각과 믿음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기초적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믿음이나 지식에 근거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나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논리를 쌓아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논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초적인 믿음, 기초적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랜팅가라는 분이 했던 학문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독교에서의 믿음, 곧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 인식론적으로 볼 때 굳이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이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기초적 믿음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이 철학적인 논증을 이제 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유신론적인 믿음은 그들의 기초적인 믿음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신론적 입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없는가에 대해서 막 증명하려고 막 애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증명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이 옳다는 전제를 깔고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기초적 믿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 역시 인식론적인 측면에서나 논리적인 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 대한 그런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기초적인 믿음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학에서 인식론이라고 불리는 그 분야에서 왜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탄탄하게 논증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이 이분의 작업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성적 기능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연적인 기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뭐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논리가 쌓여가는 그런 내적인 정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기초적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논리적인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분이 해 나간 것인데요. 제가 왜 이 설명을 좀 길게 드리는가 하니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여러분과 좀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자,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함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뜻, 곧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기꺼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밭이 더 좋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거든요. 20대 초반에 교회에서 대학부 회장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부 담당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저에게 종국 씨는 나중에 목회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늘 존댓말을 하셨어요. 종국 씨라고 이제 저를 부르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이야기라도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괜히 막 신경이 계속 쓰이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무시되지가 않으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멀쩡히 대학을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목사를 하라니 지금 무슨 얘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나?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서 한동안 화가 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꽤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길 바랐고 세상에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으면 최고가 되고 싶다. 남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사건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바꾸어가기 시작하신 것이죠.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서 그런 결심을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무 귀하게 느껴져서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그때 제 자신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로 접어든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절대로 억지로 떠밀려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교회를 그토록 핍박하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심지어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 은혜가 내게 넘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적대하던 자기 자신이 그분을 믿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위임받은 사실을 그는 은혜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아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그분을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짐작컨대 아마 오늘 하루가 모자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해서 뚝딱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끊임없이 은혜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로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의 심령에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다른 인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감동의 샘이 말라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할 때 우리의 심령은 그 은혜의 샘에서 솟아나오는 생수로 인해서 늘 촉촉하게 젖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부드러워요. 그런 때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망각이 찾아오면 우리 심령에 있는 그 샘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데 혹은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감동이 없다면, 마음에 어떤 울림이 없다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샘이 말라버린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점에 서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들을 자꾸만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고백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이 찾아오거든요. 그것은 어떤 감동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선물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전적인 선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비로소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인식할 때,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그 기대감은 우리의 내면 안에서 점점 커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에서 비롯된 신뢰가 우리 안에 점점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각성에서 비롯된 놀라운 소망이 새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 친구,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이게 된 것인가요? 우리의 마음밭이 더 좋아서 그들보다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로비 창가에 보시면
빨갛게 핀 포인세티아 화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는 꽃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아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지난달에 제가 교회에 잘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와 보니까 이 포인세티아 꽃들이 완전히 이렇게 쭉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물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온도가 따뜻한 걸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와서 제대로 물도 못 주고 추운데 창가에 방치해 두었더니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화분 하나하나에 막 물을 듬뿍 주고 화장실에 이동식 라지에타를 틀어놓고 이제 토요일에 하루 종일 이제 기다렸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제가 막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집에 갔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돌아왔는데요. 이 꽃들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쭉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화초 하나를 우리가 키우는 것도 이렇게 세심한 손길과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면 상대방을 이렇게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은 우리 스스로가 납득이 되어서 기꺼이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인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해온 방식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었듯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고 계시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그들의 삶을 바꾸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자, 한 번만 더 화면 보지 마시고 제 얼굴 보시고 이 말씀을 외워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와 그들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은혜의 선물을 반드시 주시리라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요한복음 안에서 독특한 표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원어가 조금 흥미로워요. 이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번역처럼 말 혹은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것을 운행하게 만드는 힘 혹은 원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후자의 뜻이 1세기 헬라 문화 속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더 대표적인 용례였는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어떤 힘과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발언이 놀라운 것은 그 로고스가 사실은 인격을 가진 분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은 당시 헬라 문화 속에 퍼져 있었던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재정의한 것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할 때 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의 시제가 헬라어로 미완료형이에요. 근데 헬라어에서 이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시제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어떤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문장에서 태초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계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 구절은 그러니까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보면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한복음은 그 복음서의 이 처음 시작전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성육신의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었고요.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자신이 만났고 보았고 경험했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수기로 증언을 써내려 가듯이 그 복음서를 써내려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셨는지에 대해서 생생히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 이후에 성찬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실제적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인 것인데요. 그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요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시죠. 여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토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러니까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실제로 머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과거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지금 우리의 영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머무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가토이케오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육신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본문 14절에서 보아야 할 또 다른 단어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할 때 이 보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영광을 실제 눈으로 목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자신이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영광을 보는 행위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요. 증언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함께 요한복음 안에는 7개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기적들을 미라클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두나미스로 표현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말로 표현을 하냐면 표적이라는 뜻을 가진 세메이아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미라클과 다른 점이 뭐냐면 기적은 그것 자체로 그것이 부각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고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요한이 경험했던 많은 일들은 와 대단하다라는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이 땅에 머무셨던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들어오신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의 역할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순교자라는 뜻을 가진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증인 혹은 증거라고 하는 법정 용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순교자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은 초대교회의 수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셨듯이 그들도 자신들의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요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 것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유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평범하고 작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정 안에서 나와 가장 친밀한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작은 말, 사소한 말, 작은 행동, 소소한 관심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반가워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그러한 작은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작아 보이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커다란 증거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